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 성도님들에게 최고 좋은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분과 인사합시다.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만 사랑하여 최고 좋은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최고 좋은 복은요, 하나님 사랑할 때 그 복이 내게 다 온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에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잘 되는 길, 축복받는 길, 우리가 형통한 길이 어떻게 하면 된다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마치 보물지도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왜 보물지도로 사람들이 산전수전 겪어가면서 보물지도를 쫓아가는 줄 아십니까? 거기에 내 인생의 해결길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66권 성경 말씀 속에 보면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이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 다 해결되는 열쇠가 여기에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여 살기만 하면 주님이 지금 여러분을 안고 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에 소원했던 말을 이 시간에 하나하나 참으로 때 거짓말처럼 다 풀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전능하다. 그분이 말씀합니다. 오늘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라. 그분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내가 다 행해주겠다, 이루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분은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창세기 1장 1절에 나는 천지를 창조했다 이게 말씀하지 않고 시편 곳곳에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해와 달과 별과 온 우주를 다 창조했다, 그걸 뭡니까? 계속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내가 누군지를 아니? 내가 누군지를 좀 나 좀 믿어줘,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믿니?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니? 창세기 17장 1절에 나는 전능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꾸 자기를 우리에게 드러냅니다. 너희들이 불 속에 들어갈지라도 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건져냈던 하나님이야. 내가 너희 조상들을 내가 그렇게 건져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지날 때 능히 거기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셨고, 바다의 길을 열어주셨고, 또 우리가 잘 알듯이 다 사드락, 다니엘 3장 보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 속에 들어갔는데 그들을 불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십니다. 나는 그런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믿어라, 나를 신뢰하라, 나를 전폭적으로 의지하라. 그럼 내가 너희 의지한 그대로, 내가 너에게 말한 그대로 순종하고 그 길만 가면 보물지도처럼 너 인생을 내가 다 형통하도록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보물지도를 여러분 다른 데 찾지 말고 66권에 여러분 인생의 보물지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아, 이렇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러면 내가 기쁘게 살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내 인생의 질병의 문제가 해결받고, 이렇게 되면 이런 문제 해결받고, 이렇게 되면 내 모든 것이 형통하겠구나,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살면 이렇게 내가 해결해 줄게,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해 줄게. 기록된 말씀이 여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책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해 놓은 책이란, 성경이란 말씀이에요. 66권은 사람의 말이 아니고 전능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분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오늘 여러분들이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되는 열쇠가 다 여기서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닌데 내 마음이 뭡니까? 그걸 좀 하려고 하는데 한 마음이 있어요. 그 좀 이따 할게요, 하나님. 이거 좀 더 놀고, 좀 더 즐기고, 좀 더 이렇게 내가 살다가 내 법대로 좀 살다가 다음에 할게요. 이 마음을, 여러분의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사단이 여러분의 그 일심의 마음, 그 말씀대로 살면 내 인생이 팔자가 펴지니까, 고쳐지니까 그걸 방해하는 마음인데 나도 모르게 몇 순간에 뭡니까? 속고 산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를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 내가 너희를 건져내는 전능자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이 시간 여러분 다 풀어지는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제발 나를 좀 멋게 하라고 하나님을 믿어라. 믿고 그 다음에 말씀합니다. 기도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내가 말하면 그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제가 꿈을 꿨는데 희한한 꿈을 꿨습니다. 꿈에 여러분 참나 그 하나님의 꿈인가 아닌가 개꿈인가 내가 분별을 했습니다. 꿈을 꿨는데 로또 번호가 나왔어요. 와, 이런, 그래 눈을 딱 떴습니다. 번호를 아무리 흔들어 보는데요, 기억이 안 나요. 로또 번호는 분명히 꿈에서 봤는데 이게 이 번호인가 저 번호인가 다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 이걸 주시면 하나님, 내가 우리 성도님들 같이 똑같은 번호를 기록해 놓으면 다 하나씩 맞으면 20개든 30개든 1억은 떨어지지 않겠는가. 그래서 꿈을 꾸고 이게 영몽인지 개꿈인지를 분별을 했어요. 아, 이게 생각이 안 난 거 보니까 개꿈 맞구나. 아, 그래서 생각이 나면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음성. 그리고 분명하면 성경에 보니까 분명합니다.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 같으면 분명히 역사가 나타날 텐데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꿈도 이렇게 이제 시작이 드디어 사인을 주기 시작하시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자는 말씀이에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이보다 더 놀라운 축복이 어디냐면 66권의 말씀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어디서 만납니까? 고린도서 5장 1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들어가면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해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피로 회개한 만큼 가까이 간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간 만큼 그 사랑을 받게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앞에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이 해결받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키면서 뭘 약속하냐면 너희들이 내 말에 순종하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끌어서 산전수전 다 겪고 어디로 갑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 입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그 산전수전이 보통 수전이 아닙니다. 그냥 애굽에서 9가지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는 죽음이라는 그 시험을 던져놓고 10번째 재앙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가 드디어 출애굽을 합니다. 근데 출애굽했는데 갑자기 자기 자녀를 잃어버린 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 쫓아냈는데 정신을 차리고 나니까 화도 나고 그 다음에 뭐 한 줄 아세요? 일 시키려면 종들이 없어요. 물도 왔어야 했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다시 정신 차리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온전한 양심이 아니라 귀신에게 쓰인 정신이에요. 금방까지 10번째 재앙을 당하고 했으면 포기하고 살아야 되는데 다시 한번 그들이 뭡니까? 필살기, 자기들이 갖고 있는 모든 그 군장비를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해서 죽이든지 아니면 끌고 오든지 하겠다고 추격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디를 통과하십니까? 홍해를 통과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물을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물을 바닷속에 길을 내시고 그들을 통과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따라왔던 애국군대를 뭡니까? 그 물에 이스라엘 백성을 건너고 나면서 그들을 뭡니까? 그게 그대로 다 수정시켜 버렸어요. 이런 산전수전을 다 겪고 그 다음에 광야에서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체험하게 하고 기이한 도심을 막 체험시켜주고 난 다음에 가나안 땅 입구에 딱 들어오게 만들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실 때요, 그냥 내가 그릇이 안 되는데 주는 것이 아니라 세발 자전거 맞는 자녀에게 그 자가용을 주지도 않습니다. 거기에 맞는 걸 주셔요. 그리고 많이 훈련시켰다 싶어서 가나안 땅 앞에 딱 놓고 난 다음에 너희 각 부족에서 한 명 족장들을 해서 한 명씩 선출해 가지고 12명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해 보아라. 그것이 바로 너에게 줄 축복의 땅이다. 가보라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들 속에 말씀을 넣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내가 이런 기적과 이런 능력을 너에게 보여줬으니까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12명을 뽑아서 복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12명이 들어가 딱 봤는데 똑같은 눈이 아니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그것만 봤어요. 땅 좋다. 가나안 땅 가보니까 성이 크더라. 각 부족들이 성을 너머에서 우리가 각 싸워서 힘들겠더라. 또 사울로 보니까 누구처럼 생긴 줄 아세요? 골리앗 알듯이 골리앗 같은 사람들이 거기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갔다 와서 이야기하는데 두 종의 의견이 나눠집니다. 10명은 뭘 말씀하냐면 땅은 좋은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은 맞는데 우리가 거기 가면
우리가 그들 보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그들 앞에 가면 꼼짝없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들어가면 당연히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들어가십시다.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 줄 아십니까? 10사람은 그들이 보고하라니까 사실대로 보고만 왔어요. 자기 육의 눈으로 보고만 왔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넣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보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우리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분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했다, 우리에게 주신다 했다, 우리는 이 땅을 어떤 땅인가 보라고 말씀하셨지. 이것은 우리가 점령치 못할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우리를 이 땅에 들이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갈 때 똑같습니다. 하루 눈을 뜨고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는데 어떻게 가냐면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면 세상 속에 가면 어려움을 당하면 그대로 여러분들이 뭐 한 줄 아십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포기해버립니다. 그리고 뭡니까? 절망 속에 빠져버립니다. 반면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두고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계속 묵상하고 계신다면 걱정이 올 때, 염려가 올 때 뭐냐면 지금까지 나 역사했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애굽에 있었을 때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역사했던 그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내가 내 앞에 장애물이 왔을 때, 홍해라는 커다란 장애물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 걸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내 뒤 앞에 커다란 문제가 왔을 때, 기도할 때 앞에 문제로 뒤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체험한 걸 믿습니다. 지금도 그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를 합니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세상 속에 세상 사람과 똑같이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원망할 거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할 거 좌절하고 낙심할 거 낙심하고 그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종류의 사람은 하나님을, 성삼위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을 내가 모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문제가 올 때, 이럴 땐 기도하라 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다 들어준다 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의 죄를 보고 내 죄를 회개하면서 너희가 그 문제를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놀랍게 풀어준가, 그들이 뭡니까? 말씀 속에서 가지고 뭡니까? 그 문제를 풀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이십니까? 지금까지 내가 10명의 정당꾼처럼 그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이 시간 이후로는 우리가 달라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똑같이 그들처럼 살아가는 자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을 가진 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큰 성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골리앗 같은 사람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나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고 나갈 때,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주셨던 그 말씀을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그 앞에 있는 장애물이 장애물 되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야생마가 한 마리 있습니다. 야생마가 한 마리 있는데 그 야생마가 아무나 탈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타면서 저 말은 못 써. 근데 어떤 사람이 봅니다. 저 야생마는 내가 길들이면 명마가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야생마에 올라가서 그걸 조련시킵니다. 그리고 그를 바꿔놓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명마를 막 바꿔놨습니다. 무슨 차이 있는 줄 아십니까? 누가 그 야생마에 탔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에 따라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내 안에 지금까지 내가 살았을 때는 그걸 조련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성삼위 하나님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내 인생을 이끌어갈 때는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문제가 크면 클수록 거기에 뭐가 가득합니까? 예비된 축복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듣지 못했던 것을 시간에 보고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것은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있는 걸 주셨는데 내가 스스로 쫄아가지고 내가 스스로 지난 날에 내 연약했던 그것 때문에 내가 묶여 살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요즘 두려워하지 말라 그 찬양이 많이 퍼지고 있는 걸 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주님이 다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도 여러분이 그 성을 무너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걷기만 하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줄 아십니까? 외치라 할 때 외치는 거예요. 말할 때 말하면 주님이 일하세요. 우리는 자꾸 내가 하려고 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주 앞에 전적으로 의지하시며 무릎 꿇으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여러분의 그 문제를 보시고 주님의 방법대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줄 믿습니다. 나를 좀 내려놓으시고 이제는 주님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십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자꾸 뭘 놓치냐면 내 속에 말씀을 놓쳐요. 회개하고 말씀을 내 안에 넣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데 내가 나갑니다. 내가 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 뭐냐면 내 안에 그분이 계시냐 안 계시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 안에 그분이 계셔서 내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기만 하면 그분은 어떻게 놀라운 역사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놀라운 역사를 계속 베풀어 주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그분의 말씀이 있을 때 여러분의 보는 눈이 달라지고 듣는 귀가 달라지고 여러분의 생각들이 변화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오늘 다시 한번 내 자신을 조명해 보시고 다시 한번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17대 대통령 그 대통령이 앤드루 존슨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분이 3살 때 아버지를 여의고 몹시 가난해서 학교 문턱도 가보지 못했다고 기록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13세 때 양복점에 취직을 하였고 17세에 그 양복점을 차려서 그 다음에 돈을 벌었습니다. 그 다음에 18살에 가서 구두 수dun공의 딸과 결혼한 후에 그 진짜 현수간 여인을 이 말씀을 보면서 잠언 31장에 보면 현수간 여인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결혼한 후에 아내의 인도로 말미암아 교회에 출석하면서 열심히 글을 배우고 그 다음에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많은 독서를 하면서 그 다음에 달명가와 명필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한 사람의 인생이 달라지기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방면의 교양을 쌓은 뒤에 정치에 뛰어들어서 테네시 주지사의 그 상해 의원이 된 후에 링컨 대통령의 보좌가 되는 그 보좌라는 부대통령으로 그가 임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864년에 16제 링컨 대통령이 암살을 당하자 잠시 대통령직을 승계했다가 그 다음엔 1865년에 그가 17대 대통령으로 출마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분이 뭐 학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니까요. 그래서 유서장에서 이제 막 유서를 하는데 서로 이제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초등학교도 나오지 못했다 이 말이 되냐고 계속 그 부분 약한 부분을 공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앤드루 존슨은 침착하게 어떻게 방어를 하냐면 이렇게 방어를 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초등학교를 다녔단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셨지만 전 세계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갔습니다. 그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초등학교도 못 나왔는데 그가 온 세계 온 인류를 이끌어 갔습니다. 이거 한마디에 뒤집어 버린 거 판을. 참으로 이 한마디 때문에 역정이 돼가지고 이가 참으로 그 많은 상처를 타서 마침내 그 나라를 이끄는 학력이 아니라 그가 이끄는 힘 것은 어떤 자기 갖고 있는 뭐 많은 그 졸업장이 아니고 학위가 아니라 뭐냐면 정직과 긍정적인 의지의 힘으로 그것을 승부를 걸었다고 그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존슨은 국민들의 열렬한 환호와 지지를 받으면서 상황을 다 뒤집어 놓고 그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앤드루 존슨은 제임스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구소련 영토인 알래스카를 단돈 720만 달러로 사들였습니다. 720만 달러. 그걸로 알래스카를 샀다 이렇게 여러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알래스카 주는 텍사스의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봤더니 미국 본토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큰 땅덩어리입니다. 근데 그 당시 그 사람들은 이 구소련은 자기들 볼 때 이 그 얼음덩어리가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눈에는 내 안에 하나님을 모신 그 사람의 눈에는 보는 게 달라졌어요. 그래서
아무 쓸데없는 땅 같은 그 땅을 자기는 720만 달러를 가지고 20만 불을 가지고 20만 달러를 가지고 그 땅을 샀는데 정부가 혹시 이 사실을 알면 또 막 그냥 밝히고 막 이런 여론을 일으킬까봐 누구하고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국무장관과 이 존슨 대통령 두 사람만 그것을 알고 그냥 계약을 해버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의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제정신이 있냐 없냐 하면서 시작하면서 막 이어하는데 이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왜 쓸모없는 돈을 그 땅을 샀냐고 막 그들이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 불려간 대통령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사버린 땅을 어떡하겠습니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의회를 거치지 않을 마음은 없었지만은 만일 이것이 발표가 되면 그렇게 되면 매스컴이 떠들고 소문이 퍼지게 돼서 소련이 팔지 않겠다 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돈을 요구할까봐 국무장관과 의견하고 그 다음에 그냥 시행했습니다. 그러자 의원들이 이렇게 반발합니다. 아니 바보들아, 정 얼음이 없으면 그 얼음이 정 필요하면 겨울에 그 꽁꽁한 미시피 강의 그 얼음을 껴다가 너희 집 거실에 둘 것이 쓸모없는 것을 너희들이 샀다고 막 그들이 아우성을 쳤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있으니까 이제 그들이 가지고 조사단을 파견해 가지고 한번 그 땅을 사들이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그 밖에 얼음 덩어리가 아니었어요. 조사단이 가서 파견했던 그곳은 그 안에 뭐가 있냐면 금이 가득하고 백금이 가득하고 풍요한 어장과 우거짐 산림이 있고 석유가 무진장 메어져 있었습니다. 이 사실이 다 밝혀지고 나니까 그렇게 막 큰 소리 쳤던 사람들이 코가 납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에게 그들이 사과를 했습니다. 당신에게 다시 한번 우리가 사과를 돌려드립니다. 알래스카는 아이스박스가 아니라 골든박스였습니다. 여러분 누구 눈에 보였습니까?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사람 눈에만 그것이 보배로 보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이 내 앞에 복을 줬는데 뭘로 들립니까? 복으로 보이지 않고 에레미야 6장 10절은 너희 속에 그 복이 욕으로 들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 앞에 있는 복을 복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은 아니다 말했는데 어떤 사람의 눈은 그것이 뭡니까? 복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심령이 열려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무조건 처음부터 뭘로 봅니까? 복으로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눈이 열려서 그것이 내게 복으로 보이는 순간에 모든 것이 뭡니까? 내게 축복으로 응답되어질 줄 믿습니다. 지금도 그 축복은 여러분 앞에 지나간다. 신명기 30장 14절 15절에 보면 복은 멀리 있지 않고 심히 가까이 내 마음에 있고 내 입술에 있고 내 앞에 있다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마음의 문을 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에 보면 10명의 정탐꾼들의 눈에는 자기 육의 눈에 보이는 것만 보고 말아 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넣고 그들이 보기 시작하였고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넣고 묵상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 눈과 말씀이 없이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는 사람 눈은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뭐가 다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는가 하지 않았는가, 하나님이 이 길을 허락하셨는가 허락하지 않는가, 그것을 보기 시작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가 그걸 찾아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 길이 뭡니까? 살 길이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내가 66권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바른가를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하나씩 찾아서 나갈 때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문제들이 하나하나 해결받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죄를 씻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마태복음 15장 19절 마음에서 나온 죄, 로마서 1장 28절 32절의 죄를 씻는 순간에 마음의 악이 씻기면 여러분이 뭐가 달라집니까? 눈과 귀가 열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내 말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행동으로 바뀔 때는 뭐가 바뀝니까? 히브리서 9장 14절에 내 양심의 죄를 여러분이 씻을 때 행실이 달라져서 많은 사람에게 내 중심이 아니라 남에게 유익을 주는데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요로움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회개했다면 뭐가 달라집니까? 행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내 행동이, 내 모든 것들이 조금씩 여러분 속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이에요. 참 저 사람 안 바뀌어.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시간이 걸릴 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큰 배를 타 보셨습니까? 큰 배를 타면요, 속도가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되면요, 한숨 자고 나면 멀리 가 있어요. 근데 적은 배는 막 자기 나라는 힘을 내고 가는데 보면 팍팍 하면은데 사람만 멀미하고 그러다 뭡니까? 가긴 가요. 그런데 비교해보면 그게 그거예요. 오늘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면 늦은 것 같은데, 안 바뀐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는데 조금씩 나를 어떻게 바꿔놓고 어느 순간 보면 내가 원하는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놓을 줄 믿습니다. 막 자기가 뭘 하겠다는 사람 막 소리는 열어하는데 잘 되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뭡니까? 다 시들어버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 마시고 주와 동행하는 주의 말씀을 내 안에 놓고 여러분의 믿음으로 행군해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민수기 14장 23절 24절에 보면 믿음으로 보고 믿음으로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들여주겠다.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내가 그곳에 보내주겠다고 했는데 그 사실을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그대로 받았어요. 그리고 45년이 지난 후에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갈렙이 고백합니다. 45년 전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셨다. 이 땅을 준다고 말했다. 이 산지를 준다고 했다. 그래서 내가 그 산지를 내가 점령하기를 원한다. 나에게 허락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말할 때 그 산지를 허락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늦은데 뭐예요? 거기에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있는 거예요. 기도에도 어떤 사람은 곧바로 응답받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응답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뭡니까? 두 사람 다 응답인데 오랫동안 기도했던 거기는 변함이 없고 놀라운 축복이 늘 크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인내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는 시간 찾는다. 내가 너에게 말했으면 그대로 이루어주겠다 말씀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내 안에 모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가 뭡니까? 마음의 죄를 그리스도의 피로 씻고 내 양심 살려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때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줄 믿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로 30절에 보면 잘못 보고 있던 10명의 정탐꾼에게 뭘 하나님이 체험하시냐면 잘못 보고했던 10사람의 그 보고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들어가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뭡니까? 잘못된 지도자들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들이 축복을 앞에 놓쳤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에 대한 죄가를 그들의 잘못된 보고에 대한 죄값을 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여호와 앞에서 그들이 재앙으로 죽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그 책임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내가 막 복음을 잘못 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징계를 당하겠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네. 내가 잘못 살아왔던 거 회개하기 시작하고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와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가할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바르게 증가할 수 있어야 되고 바르게 뭡니까? 증가하고 그 말씀도 살려고 몸부림을 치셔야 돼요. 지금은 변화되지 않을지라도 조금씩 변화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당당히 서면서 언젠가 내 가족들이 나를 보러 올 때 참 많이 변화되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인내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 속에 놀라운 일들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잘못된 보고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망의 길로 끌고 가버린 거예요. 거기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 꼭 묻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여러분 그들에게 무시를 당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의 말을 들으시고 그들의 약속했던 그대로 40년이 지난 후에 45년 때 그 다음에 갈렙에게는 산지를 허락해 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에 보면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많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그러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고백하는 것이 함께 늘 포함되고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어 주신다. 나는 그 말씀을 신뢰한다. 나는 그 말씀을 믿는다. 그리고 나는 그대로 살면 분명히 된다고 우리가 고백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많이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많이 외쳐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신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 고백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95편 7절에 보면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입니다.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그 7절 다음에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너희 마음에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적들이 골리앗처럼 힘이 세다 할지라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면 여리고 성도 그들 앞에서 무너지기 시작하고 홍해도 뭡니까? 아무리 힘으로 그가 헤쳐나갈 수 없는데 홍해도 뭡니까? 하나님이 갈라놓습니다. 아무리 범람했던 그 요단강이라 할지라도 요단강이 물을 수습시켜 놓고 하나님께서 그곳을 지나가게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끝나지 않고 또 기적을 원하시면 또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또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요단강에서도 역사해 주셨고 또한 반석에서 물을 내신 하나님은 광야에서 뭘 주십니까? 떡도 주시고 또 뭘 주십니까? 고기도 주세요. 우리는 하나님을 단타로 끝나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나가면 계속 너희들이 구할 때마다 내가 계속 주겠다고 여러 가지 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 응답받았습니까? 또 응답 주십니다. 또 주십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주십니다. 매일 주십니까? 매일 주십니다. 하루에 10번 주십니까? 10번 아니라 여러분들이 49번을 외칠지라도 490번을 외칠지라도 1000번을 외칠지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합당하면 다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능한 자가 아니라 말씀 그대로 전능하다. 나는 내 백성들이 내 자녀들이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고 그들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면 시편 14편 2절에 누가 나를 찾는가 나는 찾고 있다. 누가 나를 향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는 그들을 찾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가져왔던 기도의 제목들 마음의 소원들을 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여러분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22절에 내 속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들이 너희 자신을 돌아보아라. 내가 내 믿음이 있는가 스스로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가 자꾸 점검해 보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하나님만 신뢰하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4장에 보면 갈렙은 45년 동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그 말씀, 항상 있는 그 살아있는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나는 어디 간다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아무리 전쟁이 일어날지라도 하나님은 나에게 뭘 약속했습니까? 가나안 땅을 약속했다. 나는 안 죽어. 여러분, 주인공은 언제 죽습니까? 끝에까지 가서 죽든지 아니면 끝에까지 죽었다가도 살아나는 게 주인공이에요. 45년까지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후 45년 동안 내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까지는 뭡니까? 나는 불사신이 안 죽어요. 이제 이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마음이에요. 전쟁 나가라. 이 사람은 제3공장에 나가서 싸웁니다. 두려움 없이 싸워요. 걱정 없이 싸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뭘 했습니까? 생명을 약속하셨다. 여러분, 전쟁은 안 죽으면 재밌다 그러잖아요. 그들은 그 보장을 받고 나갔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어떠한 문제가 올지라도 그들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당당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의 마음속에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걱정하지 않습니다.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삭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 그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에 죽은 것 같은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라의 몸에 죽은 것 같은 것도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사실 알아도 세상으로는 분명히 죽은 걸 둘 다 알아요. 아브라함도 죽었고 사라도 죽은 거 다 압니다. 그런데 뭐는 살아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의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걸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말씀하면 내 믿음대로 되라. 그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보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 있느니라. 사람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셨으면 그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걸 내가 믿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민수기 23장 19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아이고 내가 그 말한 거 실수. 내가 능력이 없어서 그건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나는 말씀했으면 그대로 다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아요. 그럼 믿어요. 사라의 몸이 죽은 거, 내 몸에 죽은 거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능자는 말씀하셨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믿음 없는 내가 문제지, 믿음만 있으면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할 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속에 이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은 안 되는데 하나님은 하신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으면 우리 꾸준히 가지고 계속 가지고 사는 날 동안 우리 그 말씀을 믿고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앞으로 너가 왕이 될 것이다.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왕으로 기름 부었으니까 내가 평탄하겠다, 형통하겠다 생각할 줄 몰라도 그 기름 붓고 난 얼마 후부터는 뭡니까? 그가 말 그대로 산전수전 다 겪습니다. 그런데 산전수전 다 겪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세요. 철저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그의 쓴뿌리를 다 빼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할수록 하나님이 그를 통해 나타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 변화시켜 놓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왕만 세워주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을 보면, 다윗의 부하들을 보면요, 진짜 무협지는 저만 가라예요.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이 그 옆에 꽉 있는지 몰라요. 그것이 실제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냥 10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명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몇백 명 그냥이에요. 이게 다윗의 신하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만한 대단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그게 다 붙여주었습니다. 제가 이 보면서 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결코 그냥 주시지 않는다. 말씀을 주실 때는 그 말씀과 함께 필요한 모든 사람을 다 붙여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열어주신다.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모든 것을 바꿔놓을 줄 믿습니다.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신뢰하는 그 신뢰를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 반드시 일할 줄 믿습니다. 욥기 23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사용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창세기 37장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하나님 앞에 꿈을 봤습니다. 놀라운 꿈을 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시킨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갈 때까지는 그 뭐가 필요합니까? 연단이 필요해요. 뭐예요? 쓴뿌리. 내 못된 행실을 고쳐가는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 과정을 어떻게 가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내게 지금 주어진 상황을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것을 다 뭡니까? 기도로 바꿔놔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더욱더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백하면 천만이 나를 둘러싸일지라도 나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일대 천을 대적합니다. 천만을 대적합니다. 수십억, 수백억이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의 심령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요셉을 하나님께서 철저히 훈련시키고 난 다음에 동료에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잠언 25장 2절 보면 이 일을 숨기는 것은 하나님이 용하다. 이런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30살에 하나님이 그를 뭡니까? 제상으로 올려놓습니다. 애굽의 모든 것을 왕이 말합니다. 내가 반지 하나, 이거 왕의 자리 하나 빼놓고 요셉에게 다 정권을 위임했으니까 요셉이 말한 대로 너희들이 순종하고 따르라. 이렇게 말씀해 놓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
하나님 믿고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들을 결코 물리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문제가 왔느냐 환난이 왔느냐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너희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내가 너희를 건져주겠다. 문제가 왔느냐 환난이 왔느냐 자제라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9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어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듣겠다.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만나 주겠다. 여러분이 대통령한테 가서 가보겠다고 전심으로 부르짖으면 여러분 입구에서 쫓겨나고 어디 막 그다음에 몰명하되 도망칠 수밖에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을 쫓아낸 적이 없어요. 부르짖고 부르짖으면 내가 찾고 찾으면 다 만나주고 다 해결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버리며 늘 하나님 앞에 가까이 다가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게 도움을 구하라. 내가 너희를 만나주고 내가 너희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 혹시 여러분 인생 살다가 내가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 있습니까? 성경 기록에 나왔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됐을지라도 이렇게 하면 산다. 이렇게 성경 딱 답을 놓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습니까? 열왕기상 21장 20절로 29절에 보면 아합 그러면 나쁜 놈으로 소문나 있습니다.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 안에 이세벨은 더 악합니다. 그런데 이 악한 왕이 느밧 그 포도원의 사건으로 인해서 뭐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와 그 집에 있는 남자들은 다 죽이겠다 명령을 하세요.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이사야의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뭐한 줄 아십니까? 그가 걷는 것을 자세히 걸어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내가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을 두려워요. 왜? 내가 보았던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의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죽인다고 하면 죽이는 걸 압니다. 그래서 그가 성경을 이렇게 놓았습니다. 아합이 하나님의 그 선고를 듣고 엘리야의 말을 듣고 그 엘리야가 임했던 그 말씀을 듣고 난 뒤에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옷을 찢고 그가 하나님 앞에 굵은 배로 눕고 금식하는 모습으로 몸을 동이고 그 다음에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췄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막 금식하는 모습으로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살려달라고 그 모습을 자기의 삶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집니다. 그랬더니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엘리야에게 말씀이 임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내 앞에 아합이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제가 내 앞에 겸비함으로 하여 내가 저에게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한 걸 내가 취소하겠다.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를 사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앞에 문제가 왔을 때 뭐 하시자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회개하고 낮추십시오. 겸비하고 낮추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풀어주세요. 역대하 33장 11절에 13절에 므낫세가 그렇습니다. 므낫세가 이스라엘 왕이었는데 그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갑니다.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갑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히스기야의 아들이면서 그가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 숭배로 그 완전 나라를 뒤집어놨습니다. 못된 짓은 다 했습니다. 무죄한 사람의 피를 무진장에 흘렸습니다. 그 땅에 피가 가득했습니다. 그 죄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와서 그 땅을 치게 만들었고 그가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데 그가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 그 감옥에서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니까 하나님이 그의 간구를 들으시고 다시 회복시켜서 그 자기 나라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회복시켜 놓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면 지금 여러분의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때문에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낮아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다 할 때 오늘 여러분의 문제는 이 시간에 눈 녹듯이 다 풀어지고 모든 문제가 답으로 축복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편 14편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에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살펴보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이렇게 성경 기록해 놓았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주를 찾는 자를 주께서 버리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주님께 피하면 주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가 오늘 여러분 속에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십시오. 그만을 붙드십시오. 그러면 이 한 주간 여러분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창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속의 죄를 버리고 이제는 내가 참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허물과 죄를 씻어내게 하시고 내가 주만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일심이 되게 하옵소서. 일도로 말씀을 붙들고 쫓아나가게 도와주시며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게 하시사 내 앞에 있는 복을 내가 아버지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놓치지 않게 하시고 내 앞에 있는 복들을 내가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전케 해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내 기도했던 모든 소원들이 만족하는 답을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기도에 힘을 주옵시고 내게 기도에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되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되 온전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믿고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전적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침에 깰 때 내 안에 말씀을 넣게 하옵소서. 회개 기도와 내 속에 그리스도의 보혈은 피로 내 안과 밖을 다 씻고 내 안에 말씀을 넣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들어온 하나님의 시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축복을 하여 주시사 우리 인생이 평탄하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예비된 모든 축복을 다 받아 누리며 들어온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